AD 50년 전후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지만 소아시아 지방 그곳의 많은 도시들, 대부분의 도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도시의 이름과 교회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큰 도시마다 교회가 다 있었다.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을 기록한 연대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뒤인 이 95년경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지 한 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당시 유대행했던 헬라 사상들, 특별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들로 인해서 교회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난 후에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서에 나오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빛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과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권하기 위해서 주신 서신서가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 됩니다.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 말씀드린 대로 세린투스라는 사람에서 가르쳐져 있고 또 초기 영지주의자들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몸으로 지은 죄, 그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독교의 대속의 원리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것들이나 그들을 짐승처럼 대하는 것들 이것들도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육체로 지은 것들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음란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쾌락을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다 하는 것은 태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에 함께 계시고 태초부터 있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그 모든 생물들이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세상에 오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로 범죄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지서잖아요. 그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서를 통해 주신 말씀,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말씀과 지금도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또 너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너희 손으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 오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것,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우리가 그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보내서 병에 걸린 자들이 나았고 사도 요한처럼 그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서 외로움을 살아갈 때 그때 해도 죽음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위로함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세상에 사는 날에 수고와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죽음을 아시고 고통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위로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으로 먼저 세상에 떠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몸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사귐이 있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사귐이 있는 자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들에게는 서로 안에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고 어떤 담입니까? 미움의 담을 헐어버리고 정의의 담을 헐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날 동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의 벽들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귐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그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Our fellowship is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With the Father 아버지와 and His Son 그의 아들 대신 Jesus Christ 예수와 함께 사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귐이 있는 사람들 그 근거가 어떤 근거냐? 그 안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귐은 어떤 뜻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귐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잘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코이노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서로 함께하는 공유의 자산이 있어요. 공유의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유의 자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진리가 그 안에 함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말씀드렸지만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사귐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 사귐 안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함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하루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목마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에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게 하신다.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귐 코이노니 안에는 성령님의 진리를 공유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사귐의 성령의 하나님, 그러면 진리의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히브리어 말의 원 개념을 보면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 진실하다, 영원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진실한 그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되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진리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다, 진리가 있다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안에 보게 되면은 무엇에 속해 있다, 원어로 보면 A-N 이라는 얘기가 드는데 이 말과 그곳에 머물러 있다, 거한다, 메네인 N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쓰이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속해 있고 거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공간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고 함께 속해 있고 선한 이웃께 속해 있고 말씀을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안에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공유하고 머무르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We write this to you to make our joy complete.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 진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요한 공동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죄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사귀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임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첫 번째 주제가 요한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많은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빛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왜? 생명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세상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얘기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됩니까?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그는 어둠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지요. 가인은 자기가 지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게 됩니다. 화가 난 가인이 들에 같이 있을 때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가인,
구원의 기회,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가인만 살인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인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에 요한일서에 나와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 중에서 미워하는 모든 우리도 살인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구원의 기회가 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을 부르시죠. 창세기 4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나이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는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떠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땅과도 사귐이 없고 세상과도 사귐이 없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도 사귐이 없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로 사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전에서 큰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단 입술에 그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대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우게 되겠다.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사된 소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사람이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에게 그물 씻은 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조금 이 배를 호숫가에 띄워서 그곳에 띄우게 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숫가에 오신 사람들, 하나님 말씀 그들이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합니다. 평생 동안 고기만 잡아왔던 베드로, 나이가 지긋한 그가 젊은 30대의 목수 예수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지금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많이 잡히게 되었더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아멘.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들이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날보다도 사실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죄를 찾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툴 때 그 죄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너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에 살아가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맹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나라를 맡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 자기의 죄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 남의 죄, 남의 잘못, 다른 사람들.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뒤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요한도 요한의 공동체도 또 그의 말씀을 전하고는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어떤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성령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사귐이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사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The blood of Jesus, His Son.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해서 purifies us, 우리를 모두가 from all sins,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9절의 말씀은 또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지은 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죄,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막 애써서 내 죄를 막 회개하려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세게 물었던 것도 죄다.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걸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나는 죄,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confess our sins.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He is faithful and just. 그가 신실하시고 그는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will forgive us our sins.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purify us.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텐데 어디로부터? From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용서의 죄를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용서의 기쁨을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그 죄사함의 기쁨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32편 5절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혼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사도 다윗의 참회시예요.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야나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보내서 회개하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사탄의 정죄로부터 이제는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늘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기쁨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죄할 수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거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초기 영지주의자들 말이에요. 육체로 죄를 지은 것은 이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편 52편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 속에 있지 않지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죄를 잡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가라는 얘기가 돼요. 이 하가라는 얘기는 신음을 내다,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은 사자가 자기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놓고 이제는 자기 것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온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건 내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말씀을 중얼거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말씀을 중얼거려 봤어요? 일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생각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밥을 지면서 찬양 소리가 여러분들 입속에 났습니까? 흥얼거리며 찬양을 했습니까? 이게 바로 흥얼거리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와 사귐 있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즐거운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9장 올려서 서로 읽고자 하는 것도 그것도 그 의미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 살아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선한 육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